지난주 우리는 신년 수요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항상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던 이 다니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연일 많은 수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AI가 날이 갈수록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그 문제를 아주 짧은 시간에 AI가 대신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뿐입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 들을 수가 있죠. 그것도 길다고 생각되면 요즘은 쇼츠라고 해서 아주 짧게 핵심만 들을 수 있는 영상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떤 취향이나 선택 조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각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가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바울은 로마의 한 감옥 안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목회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교훈,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여러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나 좋은 강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교훈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행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실제 복음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견고한 결심,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 그 삶의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덕목은 바울이 평소에도 가장 많이 강조하던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오늘 보면 11절에도 나오듯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비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여러 많은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사망을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도 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11절에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박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박해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쓰는 핍박은 박삭 옥죄어서 몹시 괴롭게 만드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 것.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디모데의 기억 속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경험하였던 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남는 그 바울의 모습은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기절하여 거의 죽은 상태로 마을 외곽으로 내던져진 그 바울이 다시금 깨어나자마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금 그 성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매들을 다시금 만나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였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 더베 지역의 성들을 다시금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형제 자매된 이들의 한 명 한 명을 다시금 권면하는 거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면서 다시금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과 대조하여서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슬피 고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 당시에는 장례식이 있으면 그곳에서 돈을 받고 대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슬퍼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슬프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매우 슬픈 척을 하며 그럴듯하게 우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으로 슬프고 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자들, 진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13절을 보시면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 점점 하다 보면 그것도 느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도 감쪽같이 속일 뿐만 아니라 나도 너무 그 역할에 심취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도 속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처럼 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이 머무르라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릴 적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게 된 그 일들과 실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까이서 보면서 느꼈던 그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는지 15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거나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계속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상고하면서 이번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교훈들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믿음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 두었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표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와 호흡을 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가장 먼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나오고 있죠. 생기를 불어넣자 그 흙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은 매 순간 우리의 폐가 움직이면서 코와 입으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계속 호흡을 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죠. 하지만 그냥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생명과 같은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생명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주보를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네, 오늘까지가 큐티 학교 신청 마지막 날이에요. 네, 대단한 날 아닙니까? 네,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이 방학을 그냥 보내지 않고 생명의 호흡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설 수 없으면 이렇게 큐티 학교나 기도의 삶이나 여러 많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소식이, 방학이 되면 이 큐티 책이 남는데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꼭 광고를 해달래요. 사실은 방학이 되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누가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공급받는 은혜가 가득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보시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네 가지 영적인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앞서 바울은 이 교훈을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교훈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십자가 복음, 그 진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왜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만남,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책망이 왜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책망을 원어적으로 보시면 유죄 판결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 이 책망이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룩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대로 속속들이 다 비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은 여러 많은 생각과 그런 의도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책망하시는 것, 이 성경의 유익함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바르게 함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울어져 있었던 추를 다시금 바로 세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어린 자녀를 훈육합니까? 왜 혼을 냅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로 살기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힘써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게 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붙들며 살아내는 이 신앙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을 훈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앙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신앙훈련 모집을 합니다. 저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 남은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 말씀, 이 생각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훈련 교사는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해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지혜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온전하게 구비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이 마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과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고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영적으로 호흡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역사하시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깊숙한 곳까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냐, 하나님 앞에 대한 보람되어 이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책망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만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증거이니, 아버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힘써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영적인 유익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향해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참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그 죄와 같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울어진 이 믿음의 줄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게 들려진 음성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들어 모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더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일들과 여러 만들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함 믿는 주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 심히 간구하시며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우리 믿음의 주를 다시금 세워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가르쳐주시며 잡아주시기를 원하심을 이 시간 마음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로 하는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회복과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환점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사랑을 드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고치실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영원한 연약한 심령을 긍휼하게 여기사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구원자 말씀으로 날 채우시네 내 영혼의 구원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 말씀으로 날 채우시네 내 영혼의 구원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내 영혼의 치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속이려 하는 자들 또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자아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내 안에 다시금 생겨나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외치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의 거칠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거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내가 예수로 사는 그 삶을 말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못난, 나의 모든 자아가, 내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들,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아버지, 내 마음 구석구석 남아있는 내 마음의 자아와 본성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 구석구석을 영적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죽어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불려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우리 안에 모여서 주님의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내 영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의 사례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버리고 끊고 떠나야 되는 그 세상에 속한 자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말하면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은혜를 말하면서 인색하여 베풀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내 삶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다가도 세상을 향해 멀리 떠나고 아버지 너무나 멀리 왔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을 알기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냥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끊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많은 유혹과 즐거움과 여러 많은 거짓과 압력과 아버지, 우리 여러 많은 하나님과 동서지게 하겠다는 많은 자리들이 있다면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삶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 가운데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갖출 수 있는 그런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아버지, 날마다 이것을 이 말씀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참 많은 가정에서 갑작스러워서 생긴 육체적인 질병과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일들, 여러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오랜 관계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또 성도들의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형통의 은혜가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합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시간 특별히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에 또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한 집사님은 조혈모 이식 수술을 하시고 지금 무균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벌써 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 힘겨운 이 항암의 과정들을 거듭 반복하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벌써 5년이 넘도록 암투병 중인데 참 다시금 연약해졌는 그 몸을 이끌고 다시금 이 시간을 또 버텨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사모님은, 또 우리 교회 또 출석하신 한 사모님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또 자신의 몸에 암이 좀 생겨서 여러 곳에 또 처리가 돼서 지금 이것을 위한 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시절 가운데 참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큰 질고 이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이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곁에서 돌보는 가족도 많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한 청년이 수술을 받고 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기나긴 이 고난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선하게 오늘도 그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랑한 지체들을 이 시간 위에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 강집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또 화요일날 아버지 소열 모세포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버지, 항암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이후에 또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체력을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너의 모든 부분 가운데 그것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 통하여 하나님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 목사님 벌써 오늘이 넘도록 강강하고 시작되는 그 암들을 투병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고난의 큰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이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집사님의 가정과 삶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그 가운데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암수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사랑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이 하나님 암수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항암치를 받아야 됩니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더 세밀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해보도 더 능치 못할 일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더 놀랍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딸 가운데 하나님 생기는 하나님의 큰 질보로 아버지 그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낙심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시는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김일사님 아버지 계속해서 세상함으로 한 주여 아버지 사랑의 딸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불가능한 생각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은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그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의사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들을 깨달을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한 하늘과 주어질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